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되는 날이라서 여러분 아마도 푹 주무시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반대의 경우는 좀 어떻겠습니까?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되는 날이 아니라 적용이 될 때, 우리가 1시간 덜 잘 때, 그때는 조금 우리 긴장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썸머 타임이 바뀌는 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중이 아니라 주일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조금 긴장돼요, 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날에 뭐 하냐면 교회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시계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클래스룸 가서 바꾸고 또 라비 바꾸고,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이제 본당의 디지털 시계와 저 아날로그 시계를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이제 토요일 밤에 잘 때 조금 불안합니다. 혹시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긴장하면서 알람을 3개, 4개, 5개 이렇게 맞추고 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늦잠을 혹시 자주 주무셨는지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가족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맛있게 된장찌개 끓이고 요리하고 도마 써는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는 벌써 중천에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출근하고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이불 속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깨워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럴 때 엄마가 아직 이불 속에 있는 자녀를 가장 빠르게 좀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발가락을 꼬집는다. 2번, 일어나라고 고함을 친다, 소리를 친다. 3번은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엄마가 요리하다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아이한테 좀 냉정하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 그러면 푹 자. 자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고 학교 가지 마라. 선생님한테 전화 오면 자고 있다고 하면 되지. 왜냐면 선생님 이야기하면 금방 깨잖아요. 저의 경험담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깨라라고 했어요. 깨라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근데 깨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늦잠을 자거나 지금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졸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2명이 이 말 듣고 깼습니다. 그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깨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몸이 깬다, 그거보다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자, 그렇다면 왜 깨어나야 될까요? 방금 읽은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깨울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기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깨어나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말하고 있는 시기는요, 1분 1초, 몇 시간 이렇게 딱딱딱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그 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일컫는 상황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헬라어의 그릭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chronicle, 그죠? 그 연대기, 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쓰여진 연대기를 우리가 chronicles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일컫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그릭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크로노스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에 의미가 부여된
된 시간입니다. 예. 좀 이해하기가 제가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3월 30일은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실까요? 1997년 3월 30일은 아틀란타 세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예. 이것은 크로노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1997년 이때의 상황은 외환 위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참 마음이 낙심해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의미, 그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11절에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기가 되었으니까 깨라.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기는 단순히 지금 몇 시, 몇 초 정각이 되었으니까 자 이제 되었으니까 빨리 깨, 이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를 보고 깨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너희가 인지하고 이제는 깨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 오늘날 시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현상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저는 진짜로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정확한 재림의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옵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재림의 징조, 그 징조들은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화면에 나타나는 보시면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곳곳에 큰 지진이 있겠다. 그리고 기근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뭐라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고 또 전염병이 돌겠다. 근데 보면 계속 이제 우리가 살아갈수록 오늘날 시대에 점점 이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8절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전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집계에 의하면 20세기 이전보다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 8배가 증가했다는 연구를 우리가 봅니다. 자, 다음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많은 도덕적인 이슈들, 이것 역시 재림의 뚜렷한 증거이고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각종 이단들이 성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종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실은 모든 족속에게 혹은 모든 언어에게 증언될 때에 그때 finalize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트라이브, 모든 족속과 언어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때에 그때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은 많은 선교사님들하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아틀란타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이 더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각종 미디어,
각종 설교 영상, 인터넷 신앙 예배, 신학 강좌, 변증론, 유튜브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재림의 때, 그 물리적인 그 크로노스는 알 수 없지만 현상들은 알 수 있겠죠. 카이로스, 지금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징조들, 그리고 이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떻게 해요? 알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초림 한번 오셨어요. Jesus is first coming.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나중에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이 공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는 꼈어요. 껴가지고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 세대를, 이 시기를 살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늦잠 자는 우리 자녀에게 좀 가볍게 농담하듯이 학교 가지 마, 괜찮아, 너 그러면 선생님 전화할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 알지 않느냐? Wake up! 빨리 깨라고 말해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세대들, 저희들은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영적 잠을 자고 있는지 혹은 깨어 있는지 그 자체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령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네요? 물어보는데 자기는 안 취했대요. 취한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자꾸 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야죠 하는데 계속 자기는 안 잔대요. 다 듣고 있대요.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혹은 내가 좀 깨어야 될 부분이 내 삶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뭐가 조금 깨어야 될 부분일까? 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연히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 주님의 재림보다 만약에 어떤 아무개 씨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재림보다 내년에 다가올 그 베케이션 일정을 더 기다린다면, 예. 계속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깰 때가, 만약 그렇다면 깰 때가 됐어요. 그거 무감각하세요? 깰 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주님의 재림보다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는 모든 다른 그 모티베이션이, 다른 것이 만약에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야 돼요. Wake up!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사모해요. 예. 그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빨리 안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배송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더 큽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세요?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집에 날라들어오는 그 베케이션 카탈로그 보는 시간이, 그리고 그것을 막 리서치하고 부킹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으세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소리보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예배에 너무 사모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드라마 보는 게 너무, 다음 에피소드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궁금해 죽겠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 그 기다림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 기다려지세요? 당연히 이런 것들 궁금할 수 있겠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계속 안 깨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요, 마태복음의 한 구절에는 이렇게 좀 기록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네,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붉고 흐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지 못하고 이제 너희가 뭐 할 줄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날씨는 분별은 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모르고 날씨 흐리네? 기껏 나오는 저격이 뭘까요? 빨래나 걷어야겠다. 그거 끝이에요. That's it. 영적인 무감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하고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때에, 다시 말해서 재림이 임박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전혀 어떠한 위기의식 감정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를 바울은 민감하게 알아야 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잠에서, 저부터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잠에서 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대에서 잠에서 이렇게 자시잖아요. 푹 자고, 오늘도 이제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셨는데,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어야 되겠죠.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본문 12절인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리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깹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고 있던, 오늘 본문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어두웠던 그 의복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자, 지금 잠에서 깨어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옷을 지금 갈아입는 타이밍이, 자, 날이 완전히 밝고 나서 입는 걸까요? 아니면 날이 밝기 전에 입는 걸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뭐예요? 날이 밝고 나서 이제 아침이 돼서 그때 갈아입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새벽 미명에 좀 완전 해가 뜨기 전에 갈아입는 겁니까? 네,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네, not yet, 그죠? 그러니까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아직 완전한 낮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낮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날 타이밍, 옷 갈아입을 타이밍, 그때가 언제인가? 주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이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근데 아파트는 집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좀 이렇게 넥타이하고 정장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좀 봐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좀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고 차려입으시고 나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새벽이잖아요. 아직 깜깜하거든요. 어두워서 멋있게 단장한 모습을 그 시간에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집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단장하고 나갑니까? 왜 그래요? 이분들은 아침이 곧 임박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작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자들이다. 마지막을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어두움의 세상과 접하며 살지만 우리 성도의 실체는 빛을, 낮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의식, 내 생활 양식은 먼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아침에 가 있어야 돼요. 왜요? 곧 아침이 올 거니까. 깊어지는 밤이 오면 올수록,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깝단 말입니까? 낮이 금방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밤이 깊어질 대로 깊어 있습니다. 깊어짐을 보면서 곧 다가오는 아침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아무 옷이나 입지 말라. 팡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밤이 깊고 아침이 다가오기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 12절과 그리고 13절은 잠깐 건너뛰시고 14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슨 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요, 뭐 이렇게 소풍 갈 때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갑옷은 전쟁터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이 깨서 편한 옷을 갈아입는데 실은 우리가 그냥 캐주얼이나 정장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냐면 문 밖에 나가는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옷을 갈아입고 갑옷을 입으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갑옷은 곧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갑옷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상황에 맞춰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는 외출복을 입어야 하고 오늘같이 좀 쌀쌀한 날은 아침에 꽤 쌀쌀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좀 반팔 입는 게 아니라 좀 긴팔 재킷을 좀 걸치고 회사에서 만약 혼자 잠옷을 입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전쟁 중에 티셔츠와 반바지를 슬리퍼를 신고 가면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 기쁜 일이 좀 있었죠. 아틀란타 우리 야구팀이 감히 그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우리 브레이브스의 정말 열성적인 팬이세요. 관중석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티켓도 월시리즈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비싼 티켓을 지불하고 관중석에 딱 갔어요. 그 관중석 한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브레이브스 옷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편 옷을 입고 있으면 테러 당합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운동을 잘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너무 특출나서 이제 콜이 왔어요. 당신 이제 국가대표 발탁이 될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올림픽에 나갑시다. 그래서 국대 유니폼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국대 유니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고 제가 그냥 평소에 입던 트레이닝 입고 올림픽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옷 한 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왜 계속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옷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져요. 아침에 경찰복을 입고 물 맞고 나가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은 경찰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환자가 아니라 그분은 의사일 것입니다. 의복하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한국에 이제 예비군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실 겁니다.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 예비로 따로 떼어든 병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국은 지금 북한과의 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 이것이 존재하는 시스템인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민간인이 되었어요. 민간인이 되었는데도 혹시 이제 전쟁이 날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역을 한 군대 이제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총도 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소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쟁 날 거를 대비해서 이 사람들을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1년에 한 번 모였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소집을 합니다. 각 동사무에서 연락이 와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이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 스케줄을 또 빼야 돼요. 빼고 그냥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군복을 입고 가야 돼요. 모자를 쓰고 진짜 지금 민간인인데 군인 행세를 하면서 가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제대했는데 이미 결혼했고 직장 잡았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 군복을 다시 입고 가야 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2번 정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현역 군인들은 굉장히 옷도 빳빳하게 다려입고 자세가 잡혀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근데 이상해요. 이 예비 군인들은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열이면 혈 모두 전투모가 삐딱해요. 그리고 여기가 막 풀어져 있어요. 사회에서는 멀쩡한 직장인들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도 이 옷만 입으면 무슨 마법이 걸렸는지 행동이 흐트러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 입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양날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선언하시는 입술, 주석과 같이 견고한 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많은 물소리 같은 감동적인 음성.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이것인데, 이 형상을 우리가 옷 입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 가장 귀한 옷을 아들에게 입혀 주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어떤 옷보다, 요셉의 그 아름다운 채색 옷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것처럼 실제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을 저는 잘 못 쳐서 잘 모르는데 좀 동감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골프 대회 나가시는 선수가 정말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열심히 대회 나가서 쳤어요. 근데 뭔가를 실수를 했나 봅니다. 나는 우승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스터스 대회 같은 데 가면 우승자에게 그 1등 하는 사람에게 그린 자켓을 입혀주나요? 예, 입혀주죠. 예. 근데 천국은 조금 다른 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 그린 자켓을 입고 경기를 하기 시작하게 하고, 그가 어떤 성적을 가졌든지 어떤 라운드를 거치고 있든지 마지막 우승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 그린 재킷을 입고 우승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룰인데 중간에 이 옷 귀찮아 하고 벗어버리면 얼마나 그렇게 벗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끝이 가까울수록 가장 빛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옷 입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이 땅에서 금방 썩어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잠을 깊이 자신다면 그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